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 앞에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요, 그 아픔과 고통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세요. 하나님은요,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.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마노아나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았어요.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가정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.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.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이들이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?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.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.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?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부르짖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는 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,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. 이 마노아의 가정처럼 우리도요,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.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,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기 때문입니다.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뿐이었습니다. 하나님은 더욱더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. 하나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때로는 미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특별히 이 세상의 가치에서는요, 그러한 사랑, 그러한 태도가 바보 같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세상은요,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하고 있어요. 세상의 가치에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미련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사랑인 것입니다.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.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.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가운데 하나는요, 구원의 전제 조건이 회개라고 생각해요. 물론 회개 중요합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신약 성경에 나오는 회개의 헬라어 원어가요,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.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는요, 변화예요. 회개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한 태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요,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회개를 단순히 후회, 느낌 정도로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 느낌으로 재단합니다. 이러다 보니까 멀어지고 가까워지고를 내가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.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. 회개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다고 여러분, 회개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는 항상 회개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. 은혜가 먼저입니다.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은혜,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.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마노아의 가정에 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